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품는 자에게 항상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예수소망교회는 소망이 실제화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영적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 전에 나온 라이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 기차역에서 형을 기다리다가 기차에서 깜짝 잠이 들어 집을 떠나 25년 후에 인터넷 위성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을 찾고 어머니를 만나는 기적적 내용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가 바로 라이온이라는 영화입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가족을 찾았던 것은 끝까지 찾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끝까지 찾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가치가 인생에서 최고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52주의 주일 예배를 말씀을 듣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라고 할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메시지를 전해도 가슴속에 감동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던 주인공같이 우리도 어떠한 바쁨과 분주함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2019년을 마감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래도 남은 이 12월 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새로운 2020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인생의 삶을 마감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경험하고 왕의 자리에서 살아갈 자신의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 가운데서 전도서는 바로 지혜라고 하는 핵심 내용에서부터 전도서는 시작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과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통적인 사람들은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식과
같이 사용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험과 지식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 지혜와는 다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깨달음. 만약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세계적인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전도서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좀 머리가 좀 나쁘신 분이라도 최소한 2년, 3년을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배우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갑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술도 한 사람이 집중해서 2년 이상만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최고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의 영역 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소중하다고 외쳐도 세상의 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끝없이 지혜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를 탐구하여 지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3절에 고여 보면 세상의 지혜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는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세상의 지혜가 너무 많은 분이 있어요. 모르는 게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만 열면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충만한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 솔로몬은 이 지혜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영적인 깨달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저자는 지혜가 스스로 행동하여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는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의 의미를 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시면 따라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30년, 40년을 해서 이미 기독교의 용어들은 익숙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혜는 단순히 공부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영적 지혜가 열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 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고 영적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지혜가 10년, 20년, 30년이 발전되고 성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영적 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되어서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번도 못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연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겁니다. 2019년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2018년에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1년을 사셨습니까? 남은 12월 달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친 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무디의 설교를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음도 틀리고 단어도 틀린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때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정확한 단어와 문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통달하시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았을 때 육신의 눈,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므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힘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영적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사람들이 어떤 이치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연구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 이치를 깨닫는 시간까지입니다. 인디언들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제사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100% 비가 내린답니다. 인디언들이 제사를 드리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디언은 비가 내릴 때까지 제사를 드린답니다. 어리석은 방법 같죠.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아름다운 연구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고 분주할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찾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인간의 지식의 영역 속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은 여러분들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보다는 2020년은 성경을 내가 1년에 한 독 이상은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야 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력하면 영적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수동적 신앙의 생활은 연수가 아무리 길고 아무리 시간이 확대돼도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완성돼 가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끝날 날까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들여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부족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마음. 이 부족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혜를 얻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이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게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랑을 전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를 얻는 것이 어려운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기가 힘들고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영적 지혜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영적 지혜를 얻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 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합니까? 언어 하나를 완벽하기 위해서는 몇 년, 몇십 년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과의 축복과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의 이상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의 삶을 성숙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결단코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그 시간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먼저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한 5분이라도 성경 한 절을 읽는 훈련, 피곤하지만 잠을 들을 때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면 내가 하겠다, 환경의 시간이 잡혀지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가 아니고요.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상황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지혜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저자인 왕이 다음 왕으로 올 자신의 아들에게 세상의 왕으로서 살아갈 때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신이 왕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온전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주님은 영적 힘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3가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3가지를 가슴에 품고 영적 지혜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길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